가능할까 이렇게 제목을 제가 잡았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사람들을 두 편으로 나누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과 왼쪽에 있는 사람들로 사람들을 나눕니다. 오른쪽은 양이라고 하고 왼쪽은 염소라고 이렇게 사람을 나누신 후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시면서 여러분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될 때 나를 영접하였습니다. 칭찬을 하시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책망하고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굶주렸을 때, 또 목말랐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나름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왼쪽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물 한 잔 주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오른쪽과 왼쪽의 차이점은 딱 하나, 아주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물 한 잔 주었느냐 주지 않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물 한 잔 준 것은 나에게 준 것과 같고 물 한 잔 주지 않았다면 나에게 주지 않은 것과 같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웃을 돌보아 주었는데 그러면 왜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는 왜 물 한 잔 주지 않았을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보잘것없는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무엇을 준다 한들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게 없기 때문에 아마도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 사람을 도와주면 나중에 나에게 어떤 혜택이 있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보통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저 사람을 도와준다 한들 나에게 얻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을 도와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은 사람을 도와준다 한들 저 사람들은 너무 가진 게 없어서 나에게 돌아올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보통 그럴 때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도와주지가 않는 것이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람 사는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준다 한들 저 사람이 나에게 되갚을 수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너무도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그래도 그 사람에게 물 한 잔 주는 것이 곧 나에게 준 것과 똑같다.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사회를 설명하는 용어 중에 보통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로마 사회를 영어로 쓰면 Patron and Client Society 이런 사회다 이런 말을 씁니다. Patron은 우리말로 하면 위에 있는 사람, 후견인 또는 스폰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이 페이트론, 이 후견인이라고 하고 클라이언트는 수혜자, 이렇게 도움을 받는 사람, 고객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로마 사회를 가리켜 페이트론 클라이언트 사회. 자, 빨리빨리 오세요. 이 시간에 늦지 말고 빨리빨리 와서 앉으세요. 로마 사회를 가리켜 후견인과 수혜자 사회 또는 명예와 수치 사회,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뭐 사실 어느 사회나 그렇지만 사람들과의 관계가 도움을 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후견인과 수혜자 사이로 이렇게 사람들의 관계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면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을 내가 도와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잘 판단한 후에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 도와달라는 사람의 후견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후견인이 되는 거고, 도움을 요청해서 도움을 받은 사람은 도와준 사람의 수혜자가 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가 되는 겁니다. 스폰서 관계가 이제 유지되는 겁니다. 후견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으면 그 수혜자는 후견인의 도움을 잊지 말아야 하고 반드시 그 도움을 되갚아야 합니다. 후견인이 자기의 도움을 준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부르면 수혜자들은 다 모여야 되고 후견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후견인으로부터 도움은 받았지만 그 도움을 되갚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사회, 그 동네에서 아주 불명예스러운 사람으로 여겨져서 그 사회에서 쫓겨나고 따돌림을 당합니다. 로마 사회는 명예와 수치를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당신이 도움을 받았으면 도움을 되갚지 않으면 그거는 나에게 수치다, 수치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나한테 찾아옵니다. 도움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후견인인데 그러면 나는 도와달라는 사람을 다 도와주느냐? 그렇지 않지요. 내가 이렇게 봐서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언젠가 나중에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사람만 찍어서 도움을 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가 도와주면 저 사람이 나에게 언젠가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서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에게만 도움을 주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 말씀처럼 너무 가난하고 너무 헐벗은 사람, 너무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저 사람 도움을 주어도 평생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뭐 되돌려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고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필요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들에게만 도움을 주고 그들을 자신의 수혜자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오른쪽과 왼쪽의 차이점은 단지 하나,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물 한 잔 떠주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 같다는 말씀은 바로 이런 배경을 두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섬기입니다. 후견인 수혜자가 되어서 무슨 스폰서 관계가 되어서 도움을 주고 또 나중에 도움 받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도와준다 한들 나에게 얻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조건 없이 그 사람을 도와주고 물 한 잔 떠주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섬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바로 나에게 선을 베푸는 것과 같다.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 힘들지만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소아시아에 세워진 7교회 중에서 4번째, 5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와 사대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먼저 19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요, 제가 이제 계속 설교 드리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4가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랑,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4가지요. 어쩌면 그렇게 잘 잊어먹었어요. 사랑, 제가 지지난주 설교했고요. 지난주에 뭐라고 설교했죠? 믿음, 오늘은 3번째, 섬김, 마지막 저항. 사랑, 믿음, 섬김, 저항.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교회는 반드시 이 4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 믿음, 섬김, 저항.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께서 4가지가 다 있다.